무슨 말이냐? 차가 여러 앞에 있는 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 있는데 앞에 있는 차는 이쪽 선로로 이어나고 중간에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해갖고 따르는 차는 다른 선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선로에서 갈라지게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향이 다르니까 탈선하는 사고가 KTX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탈선 사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차가 한 선로로 가야만 탈선하지 않듯이 교회도 한 방향으로 가야지 탈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4절,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이상 그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몸도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몸,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모였다고 교회가 완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0문도가 다 모여있다고 진정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아있게 하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는 다 다릅니다. 남녀가 다르고 또 배경이 되는 가정도 다르고 또 족속도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다릅니다. 때로는 말도 다릅니다. 생활습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말은 어느 정도 소통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사투리를 쓰는데 그 의미가 무언가 하는 단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 안에서 이렇지 더 확장되면 곤란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로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로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교파나 교단이 달라도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그분만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특정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여만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듣기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 해도 또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하늘산 기도에 가면 잣나무가 많은데 이 잣나무를 뽑을 기세로 뿌리째 뽑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천성 목사님은 잣나무 하나씩 뽑고 기도하라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하여간 그 뿌리를 뽑은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몸에서 암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모든 게 다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중심이 되고 참 소망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함께 개척 멤버들이 늘 바울의 선교 열정을 생각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열정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라의 철학적 지식과 수사학적인 말씀에 아름다운 깊이가 있던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분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쟁하며 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동기는 서로 파당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나는 아볼로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나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 믿음, 그 인격, 그 열정 본받아야지. 그러다가 나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아파하게 되고 아픔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한 100번 정도 읽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역주의도 있고 또 학연주의도 있습니다. 영보주의도 있고 거기다가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이러한 갈등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미 상당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전혀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본래 순수한 신앙, 본래의 가치와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분열과 미움, 비판과 증오가 다 녹아지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은 빨리 깨닫고 처음 가졌던 그 사고, 생각들을, 그 믿음, 신앙들을, 그 행위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잔을 케이스에 넣어서 배달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성찬식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배달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이것은 뭐냐? 샘플로 저 하나 갖다 줬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님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이거 뭐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동영상으로 그거 받아서 성찬식 참여하고, 그럼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신이 중요하겠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물론 그런 모습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한 믿음, 한 하나님, 이것을 함께 공통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밥으로 던진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빨리 찾아서 다시금 믿음을 온전하게 다지고 뿌리를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내려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일치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우리 대명교회가 하나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상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대명교회 지체들의 각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신 것을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순전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